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송천가족 여러분,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럼 오늘의 송천 온가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우리 나누어 볼까요? 오늘의 마음 열기 질문입니다.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나요? 이유도 들려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준비됐나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눔을 마치고 나면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의 기도문을 따라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흥분한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하시고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거센 풍랑을 만나 밤새 고통받습니다.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불안한 가장 어두운 밤 사경.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거센 풍랑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밤 사경쯤에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은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립감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던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의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맞는지조차 흔들리고 불안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불확실성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세 가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1. 평강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심령에 찾아옵니다. 2.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3. 임마누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때 인생의 풍랑은 고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까요? 1. 신앙과 시선의 싸움입니다.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이 거센 바람이라는 환경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환경을 향하면 침몰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위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2. 작은 믿음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환경의 위력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을 때 믿음은 중단되고 맙니다. 3.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여 물에 빠지는 순간 주님은 훈계보다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밤 사경에, 두려움의 한복판에, 심지어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지는 그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즉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거센 풍랑이 아닌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폭풍이 다 지난 뒤가 아니라 거친 풍랑, 한복판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나눔을 마친 후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제 일시정지를 누르고 서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서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다시 재생을 눌러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